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도 교동문 십계명을 읽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을 때 십계명 본문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은 지켜야 할 율법, 그리고 엄청 무거운 의무다, 그리고 내 자유를 얽매는 규칙 같은 것이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릴 적부터 계속 외워왔는데 그 무게감 때문에 좀 마음 한편이 깝깝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십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법규나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라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라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향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다 털어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는 지독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바로왕 앞에 섰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그런 기적을 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았던 그 광야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 그 광야의 모든 사건을 거쳐서 드디어 시내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을 보면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그 구름이 산을 다 덮고 있고, 그리고 온 산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크게 진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또 땅과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과 또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율법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수여하신 그런 수여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장엄한 결혼식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신 그런 자리가 바로 신의 산, 지금 율법을 주시고 계신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는 그 자리, 언약식이 열리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서약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창성이 빼놓고 나머지 분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 서약을 다 했습니다.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
쌍꺼풀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오직 서로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지 않고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다. 이렇게 결혼식 때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할 때 이 약속이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바로 이런 결혼 서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억압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입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서,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 십계명은 무엇을 어떤 걸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는 그런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그 반대입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했다. 나는 너희를 노예의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순종해서 구원을 얻어내려는 뭔가 공로 쌓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고 감사의 표현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미 받은 그 사랑의 응답, 감사의 표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소개합니다. 엘로힘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 이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보편적인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줬다, 이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 또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법규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종교를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인간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그 생명의 설명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1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이고 또 뿌리입니다. 만약 1계명
우리 삶에서 무너진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내 곁에, 내 면전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 바로 옆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슬그머니 가져다 놓는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최고 1위야. 그런데 당신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 같이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관계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 돈, 성공, 건강, 명예,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나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 옆자리에 나란히 두고 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통장 잔고를 보고 안심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의기양양해지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1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마다 두 팔 벌려서 또 안아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 제2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제2계명인데 제2계명은 1계명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라는 것이지만 이 계명은 그 예배의 방식,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되 네 멋대로 네가 만든 형식이나 네가 만든 형상이나 네가 만든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참 뒤에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이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이 지금 만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다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불안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좀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형상이나 모습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온 우주를 다스린 창조주가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오는 작은 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우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편집하는 그 현대판 우상숭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5절에서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나 뭔가 감정적인 집착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의 열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싸구려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상처받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지키려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쉴 새 없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러신 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돈만 있으면 내 노후가 안전하고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고 돈 때문에 울고 있는 물질주의라는 우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성공한 내가 성취한 직이나 명예, 사회적 성취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방법을 무시하는 성공주의라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배우자, 자녀 혹은 친구의 인정과 사랑을 더 갈망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관계라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기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계획을 더 굳게 믿는 자기 의존이라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옆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가 나란히 두고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의 왕자에 함께 앉아있는 그것을 그만 내려놔라. 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계명은 더 이상 멀고 딱딱한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결국 십계명의 핵심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1계명과 2계명을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내 삶의 왕자에서 모든 우상을 끌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그 강한 팔로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다른 돈이나 성공, 사람이나 또 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던 이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금송아지를 성경의 불로 녹여주시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